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낙원에 나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받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정말 많이 부른 찬양입니다. 가사 의희 하나하나마다 마음의 심금을 얼마나 울리는지, 때때로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우리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4장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손을 깨끗게 하라. 한마디로 회개하라. 그분을 가까이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석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그분이 가까이 하는 결과가 뭔가?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는 사탄이 옆에 있을 수가 없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험과 욕이 올 때 흐르는 하수처럼 여호와 니시가 되셔서 우리와 원수 사이에 그분께서 깃발을 치켜 드심으로 원수가 그 깃발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다. 이 안식일에 이 가사처럼 주님과 가까이 하셨던 행복한 안식일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한송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 사도 요한은 가끔 예수의 품에 안겼죠. 승리한 교회 보시면은 사랑의 10년의 깊은 연못에 그들을 잠그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버렸다. 이기심은 뿌리채 잘려 나갔고, 칼에 뽑은 기별은 영생의 방법을 정의합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다. 구속하는 사랑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흑암의 왕국에서 배웠던 모든 행습에서 해방되어지고 더 이상 율법을 품하지 않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가 놀라운 그분의 은혜다. 오늘 짧은 시간 다 다룰 수 없을지 모르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을 보면 다 읽지 않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계시록 2장 6절과 15절은 에베소교에 편지하기를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구나. 성령 유다서를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생략합니다. 유다서 4절을 인용하시면서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꾼다 말의 의미를 성령께서는 니골라당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죄,
그들의 타락하고 넘어지고 품새의 결정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죄를 은혜로 덮는 사람들, 변명과 핑계하는 사람들, 이것이 니골라당의 죄다. 많은 사람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에 감염된 사람들은 완전한 순종, 율법의 일치가 순종의 조건임을 가리키기를 주저합니다. 분명 영생의 조건은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그 말이 영생의 조건인데, 이런 부분을 무효화시키는 사람들, 해방시키는 그런 표현들, 다 니골라당의 교훈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를 듭니다. 왜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왜 안 바뀌는가? 왜 예전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는가? 은혜가 결핍된 까닭이다. 너희 중에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살펴보아라.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삶 속에 자무와의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사람들, 자무와의 자선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음이 증거되는 사람들이다. 주님 안에 있던 그 자비가 흘러나오는 사람들은, 관대한 사람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좀 더 부인해 드리면, 은혜가 죄 대신에 우리 왕노릇하여 주관하지 못하면 확실하게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이다. 죄 대신에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므로 의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장성한 분량을 사랑으로 성장하는 경험이 없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에 바쳤던 마음을 다시 자리를 내어주어서 그 영혼이 사탄의 권세를 죽기까지 대항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인데 이것 역시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형상이라는 그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 이들 또한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그 은혜가 사람의 생애를 점유하고 지배할 것이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해주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도와주는 것이 은혜다.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디도서 2장 11절 14절, 죄를 그만두는, 죄를 그치는, 죄를 짓지 않는, 죄가 사유되어져 버리는 그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다. 이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하나님의 품성을 담지 않은 모든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들어주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만날 그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처럼 사랑하사 은혜를 주심은 모든 불법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더 이상 율법을 범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속, 이 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하늘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디도 3장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한마디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은혜를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것이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결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죄에서 씻기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는 것, 이것이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경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명을 지켰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아브라함은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은혜죠.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당신 자신처럼 사는 능력을 주시겠다. 은혜죠. 은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지어다. 그 다음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다. 은혜 안에 서 있다. 죄 사함 받고 아버지와 더불어 주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통하여 은혜 안에 서 있는데, 은혜 안에 들어감을 입었는데,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십계명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십계명과 똑같은 그분의 품성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경험 속에서 그들은 기뻐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은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은혜. 오직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인간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증거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욕으로 가득 찬 세상의 태풍을 정복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풍조를 정복하는 것이 은혜의 강력한 증거다. 아침 말씀처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남는 것. 세상의 어떤 타락한 풍조에 휘말리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은혜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는 은혜의 셈이었답니다. 구원의 셈이었답니다. 예수님처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분위기를 느꼈답니다. 은혜죠, 은혜죠. 우리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 은혜에서 은혜로,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금 새롭게 하시는 마지막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주님처럼 닮기를 다 원하시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받기만 하면 은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룰 것이다.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것이며 은혜를 주신 분의 뜻과 소원을 성취하실 것이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의 은혜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예수 형상을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도록 요구하시는 그분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다시 한번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형상이 일치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될 것인데 그 때야 비로소 은혜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것이 은혜다. 이 땅에 은혜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은혜의 기념비. 짧게 요약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 구주와 같은 형상이 반사되어지는 마지막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언의 시에서는 은혜의 기념비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은혜의 기념비로 마지막 날에 서게 될 것이다. 풀이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그분의 계명, 그분의 품성을 온전히 순종하고 반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은혜의 기념비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청지기들이 있죠.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어지면 우리의 생애는 율법을 반사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념패이다. 은혜의 기념비이다. 우리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어지면 우리 생애 속에 율법이 반사되어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다. 능력의 기념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은혜의 언약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담은 달란트가 다들 있죠. 달란트는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그릇. 다 그릇이 있죠. 우리의 달란트 그릇에 은혜를 받습니다. 달란트대로 은혜를 주시죠. 없는 달란트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 달란트가 더 개발되어서 그 달란트의 그릇 속에 하늘의 은혜가 담길 때 그들을 가리켜서 은혜의 청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내용 읽어드립니다. 사랑, 긍휼, 친절, 공손함, 예절, 이런 모든 품성의 특성들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 영혼을 사로잡는다. 진리가 그 마음을 붙들면 그 사람은 은혜의 청지기가 됨으로써 그 사실을 확실히 증거한다. 진리가 그 마음을 붙들면 여기에 성령이 개입되어지죠. 성령께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청지기가 됨으로써 진리가 성령으로 심어지면 진리 안에 은혜가 들어있죠. 어떤 은혜죠?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성령께서 터뜨립니다. 그럼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때, 아, 그들은 은혜 청지기가 맞구나. 그렇습니다. 하나 더 부연해드리면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가 변화가 안 된답니다. 안 돼요. 성령을 통해서만 진리가 심어지고 성령을 통해서만 진리가 싹을 내는 것, 그것이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진리 안에는 그분의 품성이 들어있고 영생이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있죠. 자체가 능력이 들어있죠. 씨 속에 생명이 들은 것처럼 진리 속에 생명이 들어있죠. 이 진리를 우리가 스스로 터뜨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깨어나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돌밭의 청중 잘 아시죠? 은혜가 결핍된 사람들. 진리가 심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니까 진리가 효과를 발휘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라오디가 교인들이다. 예, 생각합니다. 아직 마무리해드리고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하였는데 내가 대강 기록한 말씀을 너희가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고 있음을 너희가 아마 알게 될 거다. 바울은 간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소개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비밀. 생각하고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놀라운 은혜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증거한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온 하늘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고 내게 비밀의 계시를 주었고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나로 사도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까지라도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은혜가 강력한지를 온 하늘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면 여러분 소망 없는 이방인까지라도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로 은혜의 사도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짧게 요약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자
진리의 의미가 계시처럼 마음의 번개처럼 떠올랐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순결하고 순수한 진리가 마음의 터전을 자리하자 그 후에 그리스도의 생애 놀라운 경험이 그들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간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은혜를 다 받으니라고 이제 간증하는 진리를 선포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은혜다. 다시 요약해 드릴까요?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틀을 잡고 심겨지면 진리 안에 있는 그분의 예수님의 놀라운 생애가 그들의 경험이 되어버릴 때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을 간증하게 된다. 여러분 모두 또한 성령의 임재를 통한 이런 동일한 경험이 삶 속에서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직 은혜 안에 거하고 주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시는 은혜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에 은혜의 역사가 간증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전도의 계단 함께 시작합니다. 1장을 수없이 읽으십시오. 진리는 쟁기 같아서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읽을 때 성령께서 감흥하시면 1장의 경험이 여러분 속에 경험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번 읽으시고 진리가 마음에 생각에 고정되어지고 그 진리가 내 온 마음을 지배할 정도로 읽으십시오. 읽고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삭개오처럼 강도처럼 온 전 존재를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일을 통하여 믿음과 받으심,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룩한 경험이 확실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자비의 천사가 날개를 접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고 공의의 천사가 자리를 대신할 음숙한 찰나임을 생각해 봅니다. 점점 땅의 권세가 흔들려가고 세상의 도피성 교회마저 울타리가 허물어져 가고 세속의 물결이 교회로 넘실거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념패, 은혜의 기념비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는 깜깜하고 바울처럼 광신자, 극단 소리를 듣는 경지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예레미야 당시처럼 이사야 당시처럼 멸망의 입구에 서서 온몸으로 죄를 막아서는 남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 아버지, 우리 그 일에 자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경험을 확실하게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안에 서 있고 은혜 안에 강하여지며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는 경험이 날마다 있게 해 주셔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를 두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기도로 마음으로 주 앞에 토로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주께 헌신되어진 그물을 통하여 문 영혼들을 주님께 바치는 선교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연합케 하셔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행복하고 건강한 참된 재림 성도로 자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밤이 깊어갑니다. 주님, 이 밤도 함께 하시고 이곳을 떠날 두
여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가는 걸음 지키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정직하게 준비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